수도 없고 마귀가 나쁜 일을 꾸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2년 하반기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주시고 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상반기 하반기를 굳이 나눌 이유도 없지만은 또 하반기 상반기 나누는 것도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보면 전반전 후반전을 나누어서 하잖아요. 축구는 전체 90분을 뛰는데 전반전 45분을 뛰고 좀 쉬었다가 그다음에 후반전 45분을 뛰게 되어집니다. 90분 내내 뛰어도 되는데 이렇게 전반전 후반전으로 이렇게 나누어 뛰는 것은 전반전을 마치면 좀 쉬면서 전반전에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지, 우리가 실수한 게 없는지 돌아보면서 후반전에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반전엔 졌어도 후반전에 더 열심히 뛰고 좋은 작전을 세워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극장골이라 그러죠. 멋진 골도 터지고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좀 부족하고 또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잘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반기 감사로 시작하는 이 하반기에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축구에서 역전승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역전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후반전을 시작하는 그런 축구 선수들처럼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면은 우리가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후반전이 되어졌다고 해서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감독의 작전 지시를 잘 받아서 전반전에 잘못했던 것을 고치고 후반전 더 잘해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소망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라면 그냥 지금까지처럼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계획과 이 새로운 신앙의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르게 앞으로 세상을 이기고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작전 지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장 1절부터 앞에 나오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절씩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땅에서 장수하고 평강하게 사는 사람들,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앞에 1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리하면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나 다 장수하고 아무나 다 평강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잘 따라야 그리하면 장수도 하고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아무나 다 은혜 받는 것 아니고 아무나 다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잘 지켜야 그리하면 우리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도 그렇습니다.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다 은총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해요. 다 그렇게 귀중하게 여김 받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고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긴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하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고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작전 지시를 잘 따라야만 우리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고 귀중하게 여김받는 것이지, 아무나 내 하고 싶은 대로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해서 솔로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사람 사는 동쪽 세상 애굽에까지 이 솔로몬의 지혜가 다 알려지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작전 지시를 말씀을 해 주셨고, 솔로몬은 그것을 잠언서에 잘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5절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하반기, 아니 어쩌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작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우리 삶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길을 몰라서 힘든 거예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을 몰라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다 내셨어요. 근데 그 피할 길을 찾는 사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지도하시는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든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다 이겨낼 수 있는데, 이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2주 전부터 가장 마음 아팠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그 유나양 가정 이야기죠. 완도의 그 차가운 바다 밑에서 차가 발견되고 일가족이 발견되었죠. 그것이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은 아니잖아요. 차를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길이 아닌 것이죠. 이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차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닥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은요, 그렇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뭐 비단 그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땅에 인구가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지만 다 저마다의 길이 달라요. 사람 살아가는 게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부부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다 틀려요. 부부가 좋아하고 가는 길이 틀려요. 어떤 뭐 똑같은 부부라 할지라도 누구는 양식을 좋아하고, 아내는 양식을 좋아하고, 뭐 피자를 좋아하고, 남편은 된장찌개 좋아하고, 식성도 달라요.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아내는 아주 뭐 이렇게 로맨틱한 그런 영화를 좋아하고, 남편은 액션 막 싸우고 치고받고 이런 걸 좋아하고, 다 생각과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다른 그 길,
사람이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겠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도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이 되지만 길을 잘 찾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 길 가운데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목적지까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길은 너희들하고 달라서 내 생각과 내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너희들보다 훨씬 높아서 너희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생각, 그런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길을 잘 찾아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 그 생각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아서 우리는 땅바닥에 있는 우리가 개미와 같은 존재인데 개미가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알고 사람의 인생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있는 작전 지시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어떤 길을 가야 행복하는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가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가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셔요. 그런데 신뢰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한번 밀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우리 아들이 뭘 좀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법고시 패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좀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안 하는 것일까요? 깊이 들여다보면요,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을 늘 자기 등 뒤에 세워놓고 뒤에서 밀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마치 무슨 후원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신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뒤에서 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낯설고 모르는 길을 가면은 가이드가 앞에 서서 인도하지, 가이드가 저 뒤에서 그럼 잘 가, 혼자 알아서 가보세요, 내가 따라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할 테니까 혼자 가보세요, 그건 올바른 가이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이드로 삼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먼저 내 앞에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좀 잘 좀 밀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사업을 하기 이전에,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뒤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가 길을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놓고 밀어주기만 원하면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한번 자기가 좀 뭔가 성공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점점 교만해져서 그게 원래부터 자기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시험하게 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너희들 모든 게 너희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의 교만함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만 잘 되면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조금만 그런 자기가 성공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다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고 자기가 명철, 자기가 똑똑해서 하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교만함 버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서를 쓸 만큼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주셨어요. 이 지혜로 다스려요. 아기를 놓고 누구 아기냐 할 때 아기를 반으로 잘라라 해서 진짜 엄마를 찾아줬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에 퍼졌어요. 솔로몬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을까요? 점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똑똑하긴 똑똑한가 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내 말 다 듣네. 이제 이 솔로몬은요, 점점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더 넓어지려면 저 이방의 족속들, 이방의 땅들도 차지해야 되겠다. 싸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지, 나는 똑똑하니까 좀 전략을 써서 그 공주들, 그 나라 왕의 딸들 내가 결혼하면은 내 아내로 삼으면은 그 땅도 내 땅이 될 것이니까 얼마나 지혜롭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방의 여인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한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1000명하고 사니까 이 솔로몬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솔로몬은 자기 명철을 의지해서 이 여인들을 아내로 데리고 와서 그 여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멋진 남편으로 보이려고 이야기합니다. 너 섬기던 신 섬겨. 내가 왕인데 뭐 산당 만들어 줄게. 제사 드려. 솔로몬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 명철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방 신들 섬기고 우상 섬기다간 너 혼난다. 하지 마. 2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 나라를 빼앗아 너의 신하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솔로몬 제국은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서 수백 년 동안 민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동족끼리 싸우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기 교만함, 자기 명철을 의지했을 때 그 길이 어그러져서 민족끼리 동족끼리 싸우는 그 비극적인 역사, 그리고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 그 비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자기 똑똑하고 자기 교만함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지 않으시요. 길을 잘못 들게 되어지면 그렇게 고통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시느냐?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돼요. 범사의. 범사는 무슨 뜻입니까? 항상. 사람들 마음은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기쁘고 좋을 땐 한없이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만 안 되고 그냥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건강이 안 좋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얼마나 섬겼는데,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조그만 어려움에도 길을 잃어버려요. 조그만 누가 와서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길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길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땅이 갈라져 삼키기도 하고 불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남은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소원의 항구로 가는 길, 승리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너에게 영과 육의 약이 되어서 좋은 보약이 되어서 너 몸과 너 영혼이 너 골수까지 뼈까지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앞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자,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돈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원에 누워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으면 뭐 돈이 수천조가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뭐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도 우리가 아무리 뭐 대단한 성경 지식이 있고 뭐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뭐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려서 거동도 못한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건강은 육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 이 건강은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살려면 이 말씀을 잘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먼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건강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건강에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건강식품 찾아서 먹고 보약 먹는다고 건강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운동선수 운동 많이 한다고 건강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운동 많이 하는 운동선수들도 축구 시합하다가 픽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분들 계셔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 자기 육신을 건강하게 지켜갈 수가 없어요.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 지켜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행복, 자기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행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벌써 10년이 좀 지난 이야기 같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최윤이라는 행복전도사. 이 최윤이라는 행복전도사가 그 당시에는 아주 대단한 인기를 누렸어요. 이 사람은 행복이 별거냐?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돈 들지 않습니다. 행복은 옆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송국이고 책이고 어마어마하게 강연을 많이 다녔어요.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다 어느 날 갑자기 부부가 동반 자살해서 죽었어요. 너무 몸이 아프고 우울증이 오고 해서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행복이 옆에 있습니다. 행복은 돈 들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애쓰고 연구한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건강이 내가 연구하고 보약 먹고 건강식품 먹는다고 건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건강은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찾아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경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기다려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같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자비가 많지만 심판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 앞에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겸허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물로 심판하실 때 왜 심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그 마음에
항상 생각이 악한 것만 계획하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셔서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 술집에 가면 악한 사람들, 교도소 가면 악한 사람들 많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악은요,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의 탐욕, 내 마음의 생각들에서부터 악이 시작되는 것이지 저쪽에서부터 악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골목길에서 술집에 가면 거기서 악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악을 떠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면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가 돼요. 자기가 마음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즐겁고 자기한테 재미있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유익하면 다 선해요. 근데 자기가 싫고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다 악한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돼요. 이렇게 되면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악을 떠날 수 없어요. 자기 좋은 걸 어떻게 떠나요? 자기 즐겁고 자기가 재밌는 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떠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죠. 빌립보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 요즘에 원숭이 두창, 전염병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그저께 영국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영국의 54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 54명의 환자는 그 영국에 있는 원숭이 두창 걸린 사람 한 60-70% 정도 되는 숫자예요. 그 54명을 데리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90% 이상은 원숭이 두창이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이 성기와 항문 쪽에 생겨요. 그러니까 성기와 항문 쪽에 생기고, 그다음에 이 원숭이 두창에 그 걸린 54명 중에 70%가 동성애자들이에요. 70%가 남성들 간의 어떤 성관계를 갖는 그런 동성애자들이에요. 그 중에 25%가 에이즈 환자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 전염병 자체가 지금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많이들 전염이 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비말이나 공기로도 전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가장 큰 원인은 피부 간의 밀접한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피부 간의 밀접한 접촉이라는 게 그냥 요즘 같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뭐 성소수자니 인권이니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니까 말을 함부로 못해서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바로 동성애에서 오는 병이에요. 에이즈와 마찬가지고 원숭이 두창도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악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육신의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병을 떠나고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우리 육신의 건강을 지키고 내 영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약을 찾고 방법을 찾는 건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의원을 찾아다니고 좋은 약을 찾아다녔지만 가진 것 다 허비하고 병만 더 중해졌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약, 좋은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우리 내 영혼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가 잘 악을 떠나서 잘 될 때만이 우리 영과 육의 강건함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것은 누구나 다 소망하는 일이죠.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처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좋게 보실까요? 나쁘게 보실까요?
성경 말씀 가운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막 이래가지고 부자는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 말씀에는 아브라함도 부자예요.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솔로몬도 부자고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 부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 전도서 5장 19절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며 복을 받아 자기가 수고한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기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자가 누리는 것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 말씀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부자가 되는 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누리는 것도 성도의 삶이에요. 그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누려서 그걸 통하여 뭘 해야 되느냐?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경이 뭐냐?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그냥 헌금만 많이 드리면 되느냐?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나 혼자 다 먹고 나 혼자 배부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듯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산물과 내 재물을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쓰임받도록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을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썩어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이 냇가를 잘 흘러가서 이렇게 바닥까지 흘러가야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도 자라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물된 동산이 되는 것이지, 물을 웅덩이에 딱 고여 놓으면 이 물은 내 거야 흘러가지도 않게 놔두면은 그 물은요 썩어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 물이 잘 흘러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선물들이 온 세상 가운데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값없이 주신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선물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이 내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선물도요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가진 게 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 내 건 줄 알고 나만 위해서 쓰다가 도둑맞고 강도 맞고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쓰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요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내 인생 앞으로 남은 여생 살아갈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잘 순종해서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